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에 속한 일부의 내용인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다른 담임 목사님 다음 본문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미리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터였는데 목사님께서 이 전에 본문을, 긴 본문을 다 하셨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바로 다음 장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이 설교의 능력이 있다면 하루 만에 다음 장을 준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함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비록 전하신 말씀에 속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소경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소경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즉 쫓겨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치유받은 소경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경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4절 되는 이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대화의 핵심이라고 하겠죠. 그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35절에 예수님이 소경이었던 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분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38절에 제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가 자기에게 표적을 행한 장본인이다, 그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표적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끊임없이 하였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사람이 앞길에 막막할 수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막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자,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서 먹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과 방향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믿음. 어쩌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책에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그 교회가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에 아주 작은 18평짜리 되는 단층짜리 건물에 이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세가 좀 안 좋아지셨을 때에 교계의 중진들이 목사님께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가서 한 중진이신 목사님이 요청을 합니다. 한경지 목사님, 저희가 이 중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병세가 안 좋으신 상황에서도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주신데, 그것이 바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이 한경지 목사님이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이 치유받은 소경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인자를 잘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이 한경지 목사님도 목회자들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본인이 별세하기 전에 거의 마지막처럼 하신 말씀도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요,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 있음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비본질과 본질은요, 평범하고 위기가 없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서 막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릴 때에 교회가 그동안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동안 교회가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믿어온 것이 바로 본질이고, 또한 그렇지 않았던 것이 비본질인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붙잡아 왔다고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잡아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볼 때에 그것이 비본질이었다면 교회는 잘못된 것을 붙잡아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 교회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자라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언제요? 위기 때에, 흔들릴 때에, 그때 밝히 드러납니다. 밝히.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라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이 본질을 합리화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비본질이라고 계속 말씀해서 하셨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행한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본질로 붙잡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이 소경을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킬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 때에 주셨던 그 안식일의 본질보다 비본질의 안식일 그 규정과 규율의 관습에 얽매여서 그것이 본질인 양 착각하며 본질로서 주장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질이라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잘 믿는 것, 믿음의 본질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몸소 사셨고 또한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을 아주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설교를 비롯해서 쭉 내려가죠. 근데 팔복 설교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각각 어떠한 비유가 바로 등장하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금과 빛의 비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요,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세우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너희가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냐? 즉, 이 제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교회를 이루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의 비유이기도 한 거죠. 소금과 빛이. 그런데요, 소금과 빛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확 드러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니 빛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합니다. 즉 소금들끼리 모여서 소금이 서로 너가 짜다 내가 짜다 라고 짠맛을 서로 얘기해봤자 그 존재의 목적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들끼리 모여서 서로 너가 빛이니 내가 빛이니 내가 밝다 너가 더 밝다
서로 그 빛끼리 모여 있은들 그 존재의 빛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빛은 세상을 향해 비춰야 합니다. 그게 존재하는 이유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제자의 길도, 믿음의 길도 벗어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13절과 14절 이후의 내용들은요, 하나같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령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너희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말라,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도 하시고요. 너희를 원수 삼은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원수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므로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진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 아니면 더 이상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소금과 빛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밟혀 버려질 뿐이니라.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소금이 아니면, 세상을 향한 빛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릴 때에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동안 붙잡고 살아온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본질을 붙잡았는지를 올바로 성찰하고 깨닫고 이 어려운 때에 다시 바로 서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계략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할 때에 마귀는 같이 움직입니다. 마귀의 계략은요, 항상 교회가 비본질에 매몰되길 원합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비본질을 본질인 그냥 착각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상실하고 비본질에 매몰된 상태로 세상 속에서 소금도 빛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을 등지게 만들고 세상과 적으로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원하는 미혹됨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에게 이렇게 미혹하여서 충동하게 만듭니다. 가령 교회에 세속적인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본질의 눈을 가립니다. 또한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념이 좌든 우든 좌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인들끼리 갈라놓고 성도들끼리 서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고 교회 내부적으로 빛과 소금됨을 그냥 그 상태로 묵혀두고 앉아두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인 것을 점점점 착각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잃어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마귀의 계략도 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귀도 계속해서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순간 더 이상 소금도 빛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본질상 어둠입니다. 세상은 본질상 어둠의 비본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둠이고 비본질인데 이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성육신까지 하셨대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은 곧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곧 우리가 적대시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되고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나간다면 세상은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빛을 자꾸 비춰주고 소금을 뿌려줘도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이 선택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즉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몫입니다. 다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희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전에 주님의 소금됨을, 주님의 빛됨을 교회를 통하여서 소개받지 못했다면, 비춰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어둠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주님의 빛됨이, 주님의 소금됨이 저에게 들어왔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목회자로서 부름받게 되기도 하였고, 또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여전히 교회가 자신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진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교회가 말하는 진리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본질, 즉 믿음의 본질을 좀 더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본질, 교회가 있어야 할 본질은 어떤 식으로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됨을 이 세상에 온 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본질이, 믿음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여러 제물들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번제물과 아무리 좋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지언정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서 13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래요. 20절에 또한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을 이루느니라, 완성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 사랑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또한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졌대요. 야고보서 2장 8절도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같이 이 바울이던 이 야고보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 어느 순간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에 주로 오실 심판주 임금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의 때에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돌봐주었느니라. 즉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줄였을 때 이 내가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바로 교회와 제자들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사랑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양에 속한 자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한 번도 임금님께 그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금님께 줄였을 때 뭔가를 준 적도 없고 목마랐을 때 마실 걸 준 적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이 섬겼던 그 이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염소에 속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 또 동일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줄였을 때 주지 않았고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등등 똑같은 기준을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교회의 본질, 너희가 그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이웃을, 세상을 정말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나를 증거하고 제대로 나타내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가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믿음의 길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과 가게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직장과 알바 자리를 갑자기 잃은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월세와 임대료가 밀려 밤낮 신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장애인 복지관에 가고자 하나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애통하는 자들, 자녀들을 교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요양원에 계신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면회할 수 없는 자들, 더 큰 염려를 갖고 사는 기저질환 환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이웃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가 이웃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줄까요? 바로 이 코로나의 확진세가 줄어들고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몸으로 실천하며 교회가 앞장서서 이 확진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의 고통과 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영적 예배래요. 즉 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12장 1절 이후부터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8절에 또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같이 바울은 또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살고자 할 때에 소금들끼리만 모이고 빛들끼리만 모여있고 세상을 등지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진짜 제대로 붙잡고 있는 그 본질을 밝히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베를린에서 상을 받으시고 63빌딩에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축하 소감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했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숙연해졌대요. 또한 이 목사님께서 한 주간지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시고 금요 기도회에 나서게 되셨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제일 신뢰하는 종교기관이 어딘지를 물어봤습니다. 1위가 천주교, 2위가 불교, 3위가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2위인 불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금요 기도회에 서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같은 목사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뜨겁게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본질을 잡고 있었다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이 가르치신 본질 위에 서서 그 본질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므로 우리의 교회됨을, 우리의 성도됨을,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 자신과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